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제가 휴가를 다녀오느라 마태복음을 잠시 내려놓고 빌립보서와 빌레몬서를 여러분 읽으셨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빌립보서도 그렇고 빌레몬서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렇게 네 개의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죠. 빌립보서도 읽으셨지만 조금 다룰 것이 많아서 오늘은 그 빌레몬서에 대한 내용만을 좀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빌레몬서 특강 그렇게 좀 타이틀을 붙여서 여러분하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빌레몬서는 신약 성경에 있는 바울 서신 가운데서 가장 짧은 편지입니다. 겨우 한 장밖에 되지를 않죠. 여러분도 이미 읽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이 편지의 수신자인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바울의 영향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골로새 지역의 부유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그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가진 노예가 있었는데요. 어떤 일로 인해서 빌레몬에게 꽤 큰 손해를 입히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에 이 사람이 도망을 칩니다. 당시 바울은 에베소의 한 집에 연금 상태로 갇혀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이 대도시였던 에베소로 도망을 쳐오면서 사람들의 소개로 바울을 만나게 됐죠. 오네시모는 이 만남을 통해서 꾸준히 바울과 접촉하고 또 영적인 감화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쳐온 노예로서 불안감과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이제 마음의 변화를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지켜보던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죠. 그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가 비록 당신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달아났지만 그를 꼭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편지를 쓰지요. 바울은 이 편지를 오네시모, 당사자인 오네시모의 손에 쥐어주고 주인인 빌레몬에게로 돌아가서 직접 이 편지를 주고 사죄하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어려운 결심 끝에 오네시모는 이 바울의 편지를 들고 빌레몬에게로 돌아가죠. 바로 이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의 결말이 어떻게 됐을까요? 빌레몬서가 개인적인 사연이 담긴 짧은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경에 포함되었다고 한 사실 자체가 그 대답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그 자리에서 용서하지 않고 바울의 편지를 바로 찢어버렸다면 그러면 아마 빌레몬서는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전해지지도 않았겠고 성경에 포함될 수도 없었겠죠. 바울은 두 사람 모두에게 빌레몬과 오네시모 이 두 사람 모두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오네시모는 회개하고 주인에게로 돌아갔고 용서를 빌었고 그리고 빌레몬은 참 힘겨운 결단이었지만 그를 용서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 편지를 손에서 손으로 카피했습니다. 그래서 나눠 읽었고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편지를 읽게 된 거죠. 그래서 널리 빌레몬서가 알려지게 되고 나중에 신약 성경에도 포함되게 됐던 것이죠. 대부분의 바울의 편지들은 교회에 보내는 그런 편지들이죠. 그 편지들의 이름들이 바울 서신의 이름들이 다 교회 이름들입니다. 고린도라든지 로마, 에베소, 빌립보 거의 그런 편인데요. 그런데 빌레몬서는 독특하게도 어떤 한 사람 개인에게 보낸 편지죠. 이 점이 빌레몬서의 가장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빌레몬서를 읽을 때 바울의 다른 편지들을 읽을 때와는 좀 다르게 그 각 개인의 모습, 개인의 변화되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주의 깊게 좀 살펴보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카톡으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인물은 셋이죠. 바울, 그리고 빌레몬, 오네시모. 이들에게서 우리는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생생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비록 짧은 편지지만 처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는데요. 이 세 사람을 각각 한 사람씩 따로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네시모를 살펴봅시다. 오네시모는 노예였죠. 기록에 따르면 당시 로마 제국에는 노예 계급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던 당신 종족은, 이 종족은 노예 종족이야, 뭐 그런 게 아니라, 노예 계급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전쟁을 해서 진 민족, 그래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노예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로마 시민일지라도 경제적으로 파산을 해서 갚을 길이 없으면 그 빚쟁이의 노예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파산한 사람들도 노예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로마 제국 당시에 그 노예 숫자가 자그마치 60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래서 노예 숫자가 너무 많아서 사회의 불안 요소가 될 정도였다고 하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노예 소유자들은, 노예주들은 노예를 굉장히 엄격하게 다스렸고요. 또 일부러 강하게 억압을 했다고 그래요. 다스리기 쉽도록. 어느 시대나 노예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비참한 것이었겠지만 로마 시대의 노예들도 만만치 않게 대단히 억압적인 상황에서 비참한 삶을 살았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네시모도 그런 노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히는 그런 큰 잘못을 저질렀던 것 같아요. 정확히 어떤 것이었는지는 우리가 가진 자료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분명했던 것은 경제적으로 꽤 커다란 손해를 끼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아마 겁이 덜컥 났겠죠. 그래서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죽으나 도망치다 잡혀 죽으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탈출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자기가 탈출해서 숨어서 살려면 어디가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많은 대도시가 숨기가 좋았겠죠. 찾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에베소로 도망을 치게 된 겁니다. 에베소가 어떤 도시입니까? 그 당시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였지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던 거죠. 오네시모는 노예 신분인데다가 주인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고 달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죄질이 나쁜 도망친 노예 출신의 도둑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렇게 위험한 사람을 도와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따뜻하게 받아준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를 따른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오네시모가 에베소로 도망을 치자마자 바울과 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만났던 것을 보면 당시 기독교인들이 죄인이나 사회적 약자들, 소외당한 사람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돌보았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이 바울과 기독교인들을 만날 수 있었겠죠. 이 만남을 통해서 오네시모는 처음으로 어쩌면 굉장히 오랜만에 인간 대접 같은 대접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됐을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의 사랑이 뭔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점차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오네시모의 마음이 서서히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네시모의 마음에 그리고 생각의 변화가 생기자 바울은 그냥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만으로는 안 된다고 가르쳤어요. 실제 삶이 변화된다고 오네시모에게 가르쳤습니다. 행동으로 뭔가 변화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만일 진정으로 당신이 회개한다면 정말 힘든 일이지만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서 당신의 잘못을 고하고 용서를 빌고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면 응당한 대가를 치르라고 요청했어요.
세상에 도망쳐 나왔는데 다시 돌아가라니. 그게 어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고민됐을까요? 얼마나 돌아가기 싫었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어려워도 그런 그리스도 따르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말의 변화, 생각의 변화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실제 삶과 행동의 변화로 나아가는 그런 결단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가르친 겁니다. 빌레몬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를 치루었던 세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아름다운 편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네시모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빌레몬에게 돌아간 것처럼 빌레몬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를 톡톡히 치릅니다. 자, 이번에는 어디 한번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봅시다. 그는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를 치루었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세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아주 부유한 기독교인이었죠. 이 사람은 그 부유했지만은 교만하거나 못된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가만히 읽어보면 빌레몬이 예수를 마음으로 받아들인 이후부터 굉장히 깊은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사도들을 위해서 아주 헌신적으로 섬기고 사람들에게도 선한 일을 그리고 사랑을 굉장히 많이 베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 존경도 많이 받았고요. 또 그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역자들로부터도 굉장히 큰 신뢰를 받았던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에서 우리는 빌레몬의 그런 면모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오네시모 사건으로 인해서 빌레몬은 굉장히 커다란 시험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골로세라고 하는 지역은요, 인근 지역과 더불어서 그 당시에 섬유 산업이 가장 크게 발달했던 도시로 알려져 있는 도시입니다. 당연히 많은 그 일손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로마 제국 그 어떤 지역보다도 그 노예들이 많이 필요했고 또 노예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말하자면 노예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런데 바로 이 빌레몬이 데리고 있던 노예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던 한 노예가 그가 바로 오네시모죠. 그 사람이 경제적인 타격을 빌레몬에게 크게 입히고 도주했던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한동안 배신감으로 인해서 마음 깊은 상처를 입고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빌레몬은요, 성실한 신앙인이지만 크고 작은 시험에도 빠지는 사람의 전형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사랑도 많이 베풀고 봉사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때로 누군가로 인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기도 하고 또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품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 어쩌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오늘 우리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의 자화상 같은 그런 인물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빌레몬서는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쉽게 불신앙에 빠지기도 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빌레몬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레몬서를 읽을 때 이거는 2000년 전 고대 로마 지역의 노예 소유주였던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바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시험에도 빠지는 오늘 우리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하다는 마음으로 그런 메시지로 읽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배신감에 사로잡혀서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빌레몬에게 어느 날 그렇게 큰 상처를 주었던 그 당사자였던 오네시모가 자신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바울의 편지 한 통을 들고 나타난 겁니다. 이게 웬 아이러니입니까?
결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편지를 들고 나타난 겁니다. 게다가 이 편지를 가지고 당신 앞에 서 있는 오네시모를 꼭 용서하라는 바울의 간절한 부탁이 편지에 적혀 있는 겁니다. 빌레몬이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얼마나 거절하고 싶었을까요? 그 자리에서 편지를 팍팍 찢어버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바울이라도 그렇지 자기가 뭔데 내 개인적인 사적인 그런 관계까지 참견하고 그러나 하고 좀 원망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빌레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빌레몬은 물론 쉽지 않았겠지만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지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이죠. 빌레몬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오네시모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비록 돌아가고 싶지 않았지만 기꺼이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으로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아왔던 것처럼 빌레몬 역시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용서하고 싶지 않았던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들이고 용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를 치르는 일은 참으로 때로는 너무 어렵고 또 힘든 일이지만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빌레몬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을까요? 바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갇혀 있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이제 다른 감옥과는 좀 달리 에베소에 있을 때는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게 아니고 가택연금 형식으로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뭐 밖으로 나갈 수 있거나 자유롭게 여행할 수는 없었지만은 밖에서 찾아오는 외부인들을 만난다든지 그들과 대화를 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뭔가 편지를 전해주고 하는 것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었고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죄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용서하고 하는 일, 그런 사역들도 펼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만날 수도 있었던 것이고 그를 만나서 복음을 가르치고 또 신앙의 길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빌레몬서의 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바울의 인간성을 가장 생생하게 엿볼 수 있게 해주는 자료라는 점이 빌레몬서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빌레몬서를 읽으면 바울이 얼마나 유려하게 재치 있게 글을 쓰는 사람인지도 알 수 있고요. 또 심각한 이야기를 전하면서도 능수능란하게 유머를 구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간절함을 정말 감동적으로 절절하게 써내려가는 능력도 있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그의 재능보다 빌레몬서가 보여주는 그런 가치는 뭐냐면 무엇보다도 바울이 한 인간을 향해서 얼마나 진정으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지, 얼마나 깊고 따뜻한 배려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빌레몬서 그 본문의 8절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쓰죠. 빌레몬에게 당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내가 명령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이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간청하려고 합니다. 영적 위기 질서 속에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령을 내릴 수도 있는 사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부탁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표현도 있어요. 나이를 많이 먹었고 갇혀있는 신세다. 이런 말로 자신이 하려는 부탁의 간절함을 강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에서 나는 그를 당신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설마 내 마음을 거절하지는 않겠지요? 라는 뜻으로 제발 부디 꼭 이 부탁을 들어달라는 간청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17절에서부터 18절, 19절, 20절, 21절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예요. 제가 여러분 이미 여러 번 읽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맞이하듯 그를 맞아 주십시오. 그가 잘못한 것이 있거든 또는 빚진 게 있거든 내 앞으로 달아놓아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친필로 씁니다.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이 내게 빚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형제여,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호의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합니다. 나는 그대가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해주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간곡히 부탁하는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바울은 왜 자기 일도 아닌데 그것도 도망친 노예 출신의 죄질이 나쁜 도둑을 위해서 그리고 이 부탁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신실하게 자기들을 사역자들을 교회를 돕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 이런 부담스러운 일을 부탁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런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이토록 마음을 쏟고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다름 아닌 자기가 받은 바울 자신이 받은 어떤 결코 잊을 수 없는 잊어서는 안 되는 용서의 경험, 사랑의 경험 때문입니다. 괴수 중에 괴수였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런 괴수 같은 자신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조건 없이 용서하고 받아들여 주었던 그 경험, 예수의 마음, 예수의 사랑을 바울이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경험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일지라도 기꺼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를 치르며 살겠노라고 결심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빌레몬을 오네시모를 보면서 아마도 자신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자신도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자, 그리고 상황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꺼이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대가를 치르겠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절절한 자기의 입장에서 마치 자기 일처럼 그런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 어디에도 갇혀있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바울을 향해서. 여러분 그런데요. 반대로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감옥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만 원한과 미움과 상처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대조적인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나 진정한 자유를 누렸던 바울, 감옥 밖에서 살고 있었으나 원한과 미움과 상처라는 감옥에 갇혀 살았던 사람. 여러분 그래서 빌레몬서는 옥에 갇혀 있던 한 사람이 옥에 갇혀 있지 않은 두 사람을 자유케 하는 신비로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멋진 삶인지 보여주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빌레몬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 번은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을 미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따라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지금 나를 따라다니지만 날마다 내 뒤를 따라다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기꺼이 예수를 따르는 대가를 치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보다 더 예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의 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일까요?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일까요? 여러분께도 똑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저 예수를 따라다니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입니까? 무리든 제자든 둘 다 예수를 따라다닙니다. 예수를 따릅니다. 그러나 둘 사이에 다른 점이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무리는 주님에게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때만 예수를 따르고 더 이상 얻을 수 없거나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더 이상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주님에게서 무엇을 얻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든 주님 따르는 일이 즐겁든 힘들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무리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들지만 제자는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무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를 결코 치르려고 하지 않지만 제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를 기꺼이 치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를 기꺼이 치루었던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쉬운 길, 편한 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길을 버리고 오히려 어려운 길, 그리고 불편한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기꺼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사람 모두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되었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를 치르는 삶, 그것이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은 어려운 길이 아니고 힘든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를 치를 때 찾아오는 그 기쁨과 자유함은 도저히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만족감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빌레몬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빌레몬서의 메시지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또 다짐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를 치르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레몬서 특강이었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듣고 한 번 더 이 강의를 듣고 한 번 더 빌레몬서를 읽으신 후에 이제 내일부터는 다시 마태복음 3장을 읽고 또 다른 버전으로 비교해 가면서 읽으시면서 또 묵상하고 카톡으로 나눠주시면서 다시 마태복음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